음식점에서 고기를 먹을 때 그 소나 돼지는 어떤 육질이나 그리고 또한 몸무게로 그 가치를 측정할 것입니다. 과일 가게에서는 그 과일의 가치는 어떤 독특한 향과 과즙 그리고 맛에 그 과일의 가치가 측정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사람의 가치는 그 가치를 매기는 또한 측정하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직장인이든지 사회인이든지 전문가의 직종이든지 그 가치는 참으로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치는 또 다른 한 방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가치를 육체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호흡을 끝내거나 그리고 또한 그의 생명이 다하게 되면 그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말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으로 지어진 육체에 영을 부어주셨더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의 삶에 또한 믿음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활에 쫓기다 보면 때때로는 믿음의 가치,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그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를 우선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바를 우리가 종종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남겨질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부담입니까? 라는 제목하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헌신이라고 하는 것도 봉사라고 하는 것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사랑도 부담을 가지고 이루어가서는 아니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또한 봉사하며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약속된 말씀이 부담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앞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할 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줬을 때 가롯인이 아닌 유다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 중에서 가롯인이 아닌 유다, 가롯 유다와 이름이 똑같은 유다이지만 가롯인이 아닌 이 유다는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계속해서 동일했습니다.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이며 너희들 역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계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인간적인 말이나 스승의 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내가 이 하는 모든 말은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다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 생활하며 예수를 잘 믿으라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바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처럼 너희는 내게 나와서 귀를 기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로 나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하는 시간은 예배의 중간의 한 부분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이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쁨과 위로와 회복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에레미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둔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들 안에, 특히 우리들의 마음 안에, 우리들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라고 성경은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또한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요 등이 되는 또한 길이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또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지쳤습니까? 공부합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위로와 회복을 얻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한 주간의 삶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응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없는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들이 다윗의 진영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살육의 현장이 있었을 때 따르는 백성들은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가 죽거나 상해를 입거나 그리고 또한 아말렉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렸는 그 참담한 현실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며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긴박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인간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 가지 말고 기도해서 나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저급한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예배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함으로 그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처럼 내 삶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태반일 것입니다. 내 계획하고 현실의 삶이 전혀 동떨어져 버린 극과 극을 달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들 역시 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또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공고한 날이 나를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셈을 얻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성령이 부담스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진리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역들을 그들은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였던 제자들은 여전히 미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이 떠나고 난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이고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향하여서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고장난 휴대폰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러나 전화도 할 수 없고 문자나 SNS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외형만 그럴듯하다고 해서 모든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침수된 차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 팔려갑니다. 그렇지만 침수된 사실을 모르고 샀는 사람은 그것을 얼마나 운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카센터나 아니면 정비공장으로 옮겨서 그 모든 침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사용하려고 하면 그 차를 분해하거나 다시 침수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걷어내어야지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도 제대로 사용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폐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늦은 밤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취객들을 간혹 볼 때가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걸음걸이가 통제되지 않습니다. 언어가 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동이 절제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술에 취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새술에 취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바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엄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없지만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가르쳐지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치고 공고한 삶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비가 넉넉하게 내리면 농부들은 또한 과수를 심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그 넉넉하게 내리는 비를 통하여서 많은 수확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장소,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비가 폭우로 변하거나 홍수로 범람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의 수확물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피해액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어느 부분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유아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농사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묻혀있고 썩어버린 토지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경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내가 의를 비같이 내리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좌절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눈물 나는 아픔이 있지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으로 돌아오리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마귀와 사탄이라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단과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고 악을 멀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자꾸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 대선에서 바로 대통령 후보들이 나온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국가와 민족의 존망에 피해를 입힐 자인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바로 이 무너져가고 분리되어가고 이간되어가고 있는 질서가 무너져버린 정의와 공의가 입에 발린 사탕 발림이 아니라 정말 무너진 공의와 정의를 세울 자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표를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함께 할 것이고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단절이 되어버린 이 베드로는 자신의 생명이 우선이었습니다. 자신의 안위가 우선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닭이 울었을 때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있어서 속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충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전기차 충전하면 저희 사택 앞에도 전기차를 충전하는 몇 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급속 충전이 있고 완충 충전이 있었디다. 그래서 차종에 따라서 충전하는 시간이 다르고 충전 요금도 다를 것입니다. 충전은 속도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급히 이동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속도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방향입니다. 아무리 속도가 빠르다 할지라도 목적지의 방향을 반대로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 사람은 하루 왼종일 평생을 달려가도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요? 한계가 있습니다. 범위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부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밖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너희는 외인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함과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계획보다 앞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영, 바로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할 때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선교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도의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전도의 계획과 인간적인 그 모든 계획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들에게 오는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는 칭송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오는 것은 환호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정치는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을 때 그 정치는 자를 통해서 먹고 살았던 수익을 올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 수많은 매질을 당하고 갇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받을 때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 정말 뼈가 부러질 정도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살같이 찢어지는 고통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밤이었습니다. 좌절과 시련의 밤이었습니다. 성령에 순종했던 결과에 대한 의심과 또한 회의가 생길 수도 있었던 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었던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며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입니다. 저라면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아마 저라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성령님께 순종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격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했을 때 바로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이 선포될 그 감옥의 현장에서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간수장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중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 중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귀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나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운명이나 팔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팔자가 더럽게 나쁘다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운이 다였구나 이런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행운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스라엘아 너와 같은 행복자가 어디 있느뇨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부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고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부담으로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평안함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머지않아 두려워할 제자들, 그리고 또한 앞이 캄캄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현실을 맞닥뜨리게 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미식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집이라고 소문난 곳에 한 번씩 지나가는 길에 들릴 때가 있으면 먹어보면 좀 맛있구나 이 정도지. 그 맛을 평가할 정도로 저는 미각이 뛰어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상식적인 글에 보니까 음식에는 종류에 따라서 각자 맛있게 느껴지는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 맛은 습시 13도일 때 가장 맛있다고 말합니다. 깊은 우물이나 옹달샘 같은 거 있잖아요. 산에서 그 옹달샘의 조그마한 그 웅덩이에 있는 그 물의 온도는 바로 13도에서 15도 사이가 대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청량감을 느끼게 하고 바로 또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커피 온도는 63도에서 64도가 될 때 가장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같이
그냥 믹스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블랙 커피를 마시고 이런 사람은 그 커피의 향, 원두가 얼마이고 그 원두가 어느 지역에 있는 원두고 이런 거 잘 모릅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마십니다. 63도, 64도가 될 때 가장 맛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제 같은 미각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맛이 그 맛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가장 삶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온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체온이 36.5도 요 이상을 넘어서 버리면 몇 도 차이 안 지만 40도가 넘어서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온도는 얼마입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은 또 얼마나 뜨겁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이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넘어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평안은 어쩌면 글자 한자 차이고 말장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편안보다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평안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평안이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들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렵고 지친 자들에게 주님은 이 평안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그 어떤 고통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현실이 어떻게 뒤바뀔지 모릅니다. 그저 자신들 앞에 주어진 시간이 불안하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를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주님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느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서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죄악의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십자가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화목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한 모든 불안을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또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리고 또한 교회 주보에도 변함없이 실려있는 공동기도 제목에 제일 위에 보면 교회 재개발일과 그리고 또한 교회 이전과 교회 부지 구입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게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에게 맡겨주신 선교와 구제와 전도와 봉사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기도하자고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의 지체들의 삶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올려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치고 공고할 때입니다.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급한데 하나님은 너무 우리들을 미루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풍성한 부활의 생명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부닥뜨리게 될 때, 우리가 문제가 우리를 앞서버리면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뒷전으로 밀려버립니다. 내가 당장 해결해야 될 시급한 삶의 문제가 눈앞에 맞닥뜨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구원의 감격,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일들이 잊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육의 사람으로 유한한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은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40장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셔야 되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야지.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피곤은 어떤 영양제를 먹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영양제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피곤하고 공고한 인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며, 무능하여서 좌절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능력이 됨을 이사야는 알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맙시다. 피곤합니까? 공고합니까? 좌절된 일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고난이 기쁨으로 바뀔 그 은혜는 주님께 있음을 건면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평안은 다른 어떤 것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힘으로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질의 도움을 주면 우리는 그 가난을 벗고 조금 더 풍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건 편안한 것이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어떤 수술이나 어떤 그 분야에서 탁월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서 바로 수술을 통해서 온전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편안해집니다. 몸이 편해진다고 이야기하지, 몸이 고쳐졌다고 이야기하지, 그것을 평안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기뻐해야 될 건데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래 약속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마라나타, 마라나타를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바로 2000년이 넘는 그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바로 그들은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그들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일들 속에서 이 세상보다 더 큰 이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끝은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지만 십자가를 준비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력을 준비해 주셨고 천국을 준비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을 믿음이 되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비해 두셨다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길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응답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는 10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1을 주셨다면 주신 것에 대한 응답을 가져야지 숫자적인 수치적인 부분으로 1을 주셨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5를 주셔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나니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바울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공고한 자와 함께하고 있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것이 내 능력인 양, 내 힘으로 된 것인 양 자만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좌절하든지 성공의 그 길들을 걸어가든지 승승장구하든지 추락하고 있든지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거나 그리고 또한 말씀과 성령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잠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보존하셔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믿음의 날들 속에서 약속의 은혜는 부담이 아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은 부담이 아닌 은혜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부담이 아닌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고 편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평안의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함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평안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새 힘을 얻으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